성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2부 9. 자신을 표현하기.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해온 구체적인 기도와 훈련을 시도해 보았다면 당신은 아마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기분도 바뀌고 자신감도 생기며 조금 유쾌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몸과 영의 상태가 자유롭게 된 것 이상으로 삶 속에서 그러한 자유가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얇고 약한 이들은 대체로 자기 표현이 서투릅니다. 아주 어려움을 느끼지요. 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쉽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하는 이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과장까지 섞어서 자신을 선전하는 이들을 보면 비판을 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속에 많은 감동과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에서만 맴돌 뿐 입의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 문학이나 글에 재능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겉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속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속만 발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속에는 많은 감동과 생각이 있으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지요. 무엇이든지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없는 것은 썩을 수 있으니까요.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도 역시 썩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둘러앉아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인도자가 어떤 자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아주 당혹스러워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고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하나도 특이한 내용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재빠르게 무마하고 지나갔는데 그때의 자매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매는 아름다운 외모에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반응은 그녀의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혼의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색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충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지요. 아니, 그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과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막상 알고 보니 보기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자기만의 세계에서 성육신을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현실에서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기분,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이 많이 나눕니다. 그 문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것이지 인격과 삶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표현과 대화에는 깊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누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든가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교환에 대한 대화 역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표현의 중심은 감정과 마음, 느낌입니다. 나 지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라든지 같이 있으니까 참 기분이 즐겁군요 라든지 조금 전에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알고 있나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에 대한 표현은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과 나눔을 가장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사람은 서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감정을 나누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하나가 되고 친밀해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람들이 가장 잘 나누지 못하는 표현이며 대화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감정을 나눌 때 잘 받아주어야 하며 우리도 그러한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대화는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상했을 때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령이 약한 이들은 속으로만 상처를 받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상처는 깊어지게 됩니다. 차마 그러한 말을 할 용기가 없지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게 되면 막상 상대방은 자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주 미안해하게 되지요. 물론 그런 표현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솔직하고 부드럽게 그 말이 자신에게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하게 되며 물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하겠지요.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자신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워야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남들이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좋아하며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상대방에 의하여 받은 상처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어떤 자매가 생각이 나서 전화로 상담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자매가 울듯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나와 너무나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하자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쓰러운 일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주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지요. 입이란 말하려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였으니까 내가 돌보아주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직접 표현을 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부탁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성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가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잊어버렸는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얼마나 지나면 기억을 할까?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나도 남편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속을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속을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속이 상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는 영혼이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런 경우에 속이 상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는 영혼이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의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요. 제 생일인데 잊으셨군요 라고요. 자신이 기억을 못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평생을 상처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표현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러한 이들은 인간과는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과만 살아야 합니다.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십시오. 나쁜 감정이 쌓여서 폭발할 수준이 되어야만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억압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새로운 자유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묶여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자연히 밝아지게 됩니다. 부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과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